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 성탄절은 정말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좋다 이러고 말아요? 덩실덩실 막 춤을 추잖아요. 그 이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탄생이란 소식 앞에 이렇게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의 마음속에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참빛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분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한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스스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늘의 진리를 명료하게 전해 주었어요. 이렇게 참 열심으로 공생애를 충실하게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시간 순간순간 깨닫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도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정 예수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갈고 예수님을 증오하면서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왜 그래요? 저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의 영안이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과 탐욕과 악독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어도 그 참빛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비춰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정광훈류 같은 이런 사람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눈을, 그 영안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도 그 빛이 그들 삶 속에 비춰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요, 아니 지금 당신이 과학 문명의 세례를 받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지금 하는 거냐? 그러면서 반문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줬다는 이적과 표적,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뭐?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고?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뭐 죽었던 나사로 살렸다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지금? 어렵게 반문을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다시 또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냐 지금? 이러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저들은 그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굉장한 이적과 표적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런 모든 사건들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이라는 이 세례받은, 현대 문명에 세례받은 이런 사람들은요, 또 이 현대 문명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 왔어도 예수님을 참빛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오늘날에도요 참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뭐 소수였지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예수 믿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믿은 겁니까? 믿어지니까 믿은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또 이런 뭐 극우 그런 집단에도 빠지지 않고 정광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선자들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이렇게 정통으로 제대로 예수 믿는 이런 교회에 인도된 게 우리가 잘 이렇게 선택해가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해가지고 선택해서 나온 겁니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전자요 후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후자잖아요. 후자. 그렇잖아요. 저도요 내가 이 장신대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맞습니다. 정말 그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복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된 자들이에요. 그럼 어떤 복을 누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좀 기뻐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느낌이 안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게. 그뿐 아니라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거기 그 영광을 보니 라는 말에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보니,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절초풍해야 돼요. 정말 감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참빛,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원래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랬죠. 말씀, 이 태초에 계시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알고 보니까 태초에 계시던 분이신데, 그 태초에 계시던 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실 온 인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갈망했어요. 인간에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은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생긴 줄 알고 독수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독수리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이에요. 또 어떤 민족은 태양을, 어떤 민족은 곰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엄히 명령하신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신적인 존재로 알고 그것을 형상화시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인류는 끈질기게도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시내산 밑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만들어 놨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송아지처럼 생긴 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기 위해서 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송아지처럼 생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이 눈으로 좀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 인간은. 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지내면서 먹고 자고 했던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좀 제 눈으로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예, 빌립아, 너는 나와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너 아버지 보고 싶어? 내가 아버지 보여줬잖아.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는 겁니까? 너 아버지 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나를 봐, 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다 보여줬잖아.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 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은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인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는 그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요한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날이에요. 꼬물꼬물 그 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4절 다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예수님에게는요 맞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쓰러워하세요.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품어주시려고 해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성숙해지겠지 하면서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요 은혜가 넘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또 충만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일단 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함을
맛보고 살려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진리는 예수님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면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은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래서 우리가 참을 취하고 거짓을 버리면서 이 세상을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정말 올곧게, 정말 건강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떤 자들이 참 선지자고 어떤 자들이 거짓 선자든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런 이 전광 같은 이런 것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휘둘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 교원들 보면요 기가 찹니다. 전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근데 보니까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그 전광훈 하는 집회에 나가라고 한대요. 또 전광훈이는 또 대형교회 목사들도 욕한답니다. 여기 나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성도를 보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거 그 우리나라는 자유인데 나가든지 말든지 그 자유인데 뭐 나가라 마라 내가 할 권리가 있느냐 뭐 또 그렇게 얘기한대요. 또 그러면 그 비겁한 놈이다, 저거는 좌파다, 종북이다 막 이러면서 또 서로 지들끼리 또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 또 여러분 그 대형교회 그러면 안 돼요. 또 나가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벌써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라면은 그 전광훈이 하는 그런 곳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나가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다. 벌써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 도대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요, 제가 볼 때 정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것이 도대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자기의 그 자유에 결단에 맡긴다. 이것처럼 비겁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진실이라면 나가라고 하고 진실이 아니라면 나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면은 참과 거짓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지, 성공적인 삶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게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를 맛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있는 인생이 돼요. 매력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이 평온한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찬송하기를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체험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멋지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언제나 참 자유함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하늘을 나는 새보다 더 자유로운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누리면서 영육 간의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요. 모든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그 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18세기 중엽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4살이 됐을 때 이미 국회의원이 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해 24살 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4살 때.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윌버포스야말로 정말 장차 미래의 영국의 총리감이다, 영국의 수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어요. 자기도 이제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의 미래는 장밋빛 인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연설의 재능이 있었어요. 그가 한번 연설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말 한마디에 그냥 좌지우지되고 이런 굉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언제나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그저 방탕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은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뜻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그가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갑자기 그 삶이 돌변했습니다. 이분이 이 뉴턴 목사님이 우리 찬송가의 작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그 노래 있지요. 이 노래의 작사자가 바로 이 뉴턴 목사님이에요. 또 그 유명한 찬송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그 노래 있죠. 그 찬송가, 그 찬송가의 작사자도 바로 이 뉴턴 목사님이에요. 제가 볼 때 참 그 시대에 참된 목회자를 이 윌버포스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윌버포스가 뉴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이 통째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즐기던 모든 화려한 그리고 사치스러운 그 모임에서 전부 이 사람이 탈퇴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 안 살겠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는데, 그 깨달음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것이 남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영국의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그는 영국 수상이 되겠다는 야망을 헌신짝처럼 버리고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걸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헌신했어요. 당시에 18세기 영국은요 노예 제도가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당시 영국은요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자랑하고 세계 최고의 상선을 보유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런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그래 강력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국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해상 무역, 그러니까 바다를 이 사람들이 평정했잖아요. 이런 이 바다를 평정한 나라가 사실은 세계 최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다를 주름 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배를 띄워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몰려가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저기 미국에다 팔아먹는 이런 노예 무역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비열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영국 신사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노예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무역이 얼마나 번창했던지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번 돈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정도로 그렇게 번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비단 옷을 입고 파티하면서 사치스럽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노예 무역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예 무역의 폐지를 주장했다가는요, 정치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매국노로 몰리기 딱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윌버포스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연설가로서의 재능을 살려가지고 국회에서 불같은 사자우를 토했어요.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정말 극히 싫어하는 짓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이 노예 제도를 시급하게 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불같은 연설을 했어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몰아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제도를 용인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러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잘 받아들이면서 야, 역시 윌버스는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됐을까요? 저놈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후자겠죠? 저놈을 때려 죽여야 된다, 저거는 민족 반역자다, 저건 종북 잡파 빨갱이다, 이러면서요 윌버포스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2번에 걸친 암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잘못하면 2번씩이나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온갖 살해 위협과 중상모략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그가 숨을 거두기 바로 며칠 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윌버포스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평생 이 노예 무역을 폐지를 주장하다가 이 윌버포스가 쓸쓸히 죽어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참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시대의 양심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들은 반드시 이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 이 성경을 무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시며 또한 우리들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이 헨리 나우엔이 진리를 체험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육신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 인격 속에 말씀이 육시되는 그러한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제일 처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메커니즘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뭘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게 되죠? 뭘 통해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이성이 작동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요, 이거는 관념주의 신앙이 돼버려요. 관념적 신앙이 돼버려요. 근데 그 말씀이 늘 묵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폭발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굉장한 영적인 힘을 갖게 돼요. 바로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고 우리의 가슴에서 육신이 될 때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영적인 거룩한 불이 붙어요. 그 불이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라고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본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은 채 열심을 내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한국의 대형 교회가 우상같이 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대형 교회가요, 그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이걸 눈여겨보고 그 프로그램을 그냥 직수입합니다. 그 윌로우 크릭 처치가 하는 그대로 프로그램을 수입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그 윌로우 크릭 처치가요,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왔다,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윌로우 크릭을 그대로 모방을 하려고 했던 한국교회가요, 낭패를 당한 겁니다. 이거 뭐야, 젠장 이거. 윌로우 크릭 처치가 올바른 교회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 교회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참 낭패 중에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윌로우 크릭 처치가 하는 프로그램을 수입해가지고 개발하고 땀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교회가 그만 우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실패했노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돌아보니까 본질이 빠졌다는 거예요. 본질. 그 본질이 뭐냐? 성경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고 주변 것들을 가지고 변죽을 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진솔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올바르게 읽고 묵상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격 안에서 육신이 되는 이런 체험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저 정광 같은 그런 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내 인격 안에서 육신이 되는 체험이 있을 때만이 그때 진실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 역사를 보게 되면서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좌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말씀의 생수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닦을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이 세상 살면서 더럽혀진 마음을 이 말씀의 생수로 씻어야 돼. 씻고 그럼 말씀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무엇이 어떤 세력이 참된 세력이고 어떤 세력이 거짓된 세력인지 그것이 비로소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그런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다른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은 딱 한 곳이에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이것 하면서 봉사하고 이것 하면서 헌신해야 돼요. 이게 빠진 채로 봉사하고 이거 빠진 채로 헌신하다가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과 삶이, 이 말씀 묵상과 삶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제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아침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뿐 아니라 이 땅의 산날 동안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사도 요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어지러운 세상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참빛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밝혀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하나님은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뵙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